같이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셔서 함께 목금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교회학교 부서들은 다음 주 중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또 잘 준비해 나가고 아이들이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의 책에 보면 이런 비유로 쓴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세 명의 천사를 부르셔서 그 세 명의 천사에게 각각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한 천사에게는 이제 황금으로 만든 훌을 들고 이 땅에 내려가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어요. 또 한 천사에게는 커다란 멋있는 주판을 들고 와가지고 큰 기업을 경영하는 이 회사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또 한 천사에게는 똥바가지를 줘서 빈민촌에 내려가가지고 똥을 퍼는 일을 맡겨주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운즈가 이 비유 끝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이 세 천사들의 사명의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세 천사에게 주어진 사명감의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있을 것 같아요? 사명의 차이는 없죠.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죠. 다만 혹 있다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느끼는 비교의식이 있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죠.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용도대로 쓰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고요. 혹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나는 왜 질그릇이야. 나보다 제 못하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금그릇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비교의식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될까?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럼 어떻게 그러면 내가 거룩한 그릇과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우리 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무거움과 얼매기 쉬운 염려와 걱정을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를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은혜를 입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이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장소. 저와 여러분 내면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자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매번 들었던 말씀이고 매번 도전되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이 버려야 될 거, 정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거,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깨진 부분이 있진 않는가, 금이 간 부분이 있진 않는가, 더럽혀진 부분이 있진 않는가 늘 점검하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뭐 어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질그릇이면 어때? 좀 부족하면 어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용도로서 저희가 잘 준비되는 그런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후서를 썼다라고 했죠. 이거 목회 서신서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주께서 맡겨두신 몸된 교회를 또 성도들을 잘 섬겨 나갈지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은 여러분, 디모데가 오늘의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디모데가 오늘의 디모데가 될 수가 없었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깨끗한 믿음을 가졌죠,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이 이 디모데 안에서 이렇게 잠재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잠재된 그 믿음이 바울을 만나면서 잠재력으로 이렇게 팍 밖으로 표출된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믿음의 그 잠재력이 바깥으로 표출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게 묻어진 채로 가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수십 번 들었던 얘기들 거예요. 사람 잘 만나야 돼. 좋은 사람 만나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학교에 들어가도, 직장에 들어가도, 사회생활 할 때도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올 한 해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좋은 사람 만나서 여러분 안에 이게 잠재되어 있는 그런 잠재력을 막 끄집어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평적인 만남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좋지만은 사람은 그보다 수직적인 만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직적인 만남. 수평적인 만남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직적인 만남이 잘못 이루어지면 안타까워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잘못된 그런 사상이나 세계관을 접하면서 정말 인생 가운데 의미 없고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게 돼 있어요. 수직적인 만남이 잘못되면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 만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모든 만남을 통틀어서 인생의 모든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랑 만나지 않은 인생이랑 길이 완전히 달라요. 아니, 그 끝이 너무 달라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천국과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지 않은 인생은 지옥과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싱이에요. 근데 반대로 투박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천국의 길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채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내 신앙을 늘 점검하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의 중심의 축이 옮겨지고 있는가? 늘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의 잠재력을 밖으로 끄집어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탁월한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혹 못 만나셨으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그 사람이 주여.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인생을 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깨끗하게 잘 준비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 시작하는데 또한 이렇게 해요. 일단 지난주 말씀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또한 덧붙여서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하고 수년간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같이 다녔는데, 사람과 함께 그 관계 속에서 맨날 같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 사람이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같이 있으면은. 아무튼 바울이 보기에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가라고 할 때 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거룩하고 깨끗한 준비된 그릇으로 준비돼야 돼. 선한 일에 열심히 준비가 돼야 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조심해야 돼. 그걸 피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언급된 이 정욕이란 단어가 에피투미아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투미아스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한글 성경에는 정욕,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정욕, 청년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가 이 한 교회의 리더십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섬기는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피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불편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누구든지 주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통틀어 가지고 공동체 안에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피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 내용을 가리켜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이 4절로 5절에 이렇게 쭉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리켜서 혈기왕성한 내 생각이다. 혈기왕성한 내 생각이다.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내 생각을 버리라 이거예요. 혈기왕성한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고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혈기왕성한 내 생각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지 않을 때에 혈기왕성한 나만의 생각들이 이 아래서부터 막 차고 올라와요. 그 혈기왕성한 내 생각은요, 결국에는 내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든지 간에 그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려요. 그 4절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고스란히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대신에 우리가 뭘 따라야 되느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시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해요. 무엇을 따르냐면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의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생활 방식을 가리켜서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정신과 똑같아요.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믿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사랑, 기독교가 행하고 있는 화평. 너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자 서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말씀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올 한 해 우리 오산 양목회 공동체가 주의 말씀 안에서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서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를 불러야 돼요. 같이 그렇게 부르는 자들이 서로 이어져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르면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23절부터 보면은 이 바울이 이 믿음과 사랑과 화평 중에 콕 꼬집어서 화평에 대한 문제를 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 화평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이. 사랑과 믿음은요, 개인적인 영역이거든요. 개인이 행하는 영역인데 화평이란 것은 개인의 영역보다는 공동체적인 영역이 더 커요. 공동체적인. 그래서 화평이 깨어지면은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깨어지면. 23절 보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저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을 상대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되게 많았거든요. 거짓된 선생들이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왜곡되어지고 오해되어지고 거기에서 생각이 갈라지고 내게 맞는데 니께 맞는데 그러다가 서로 무식하고 이 답답한 어리석은 변론을 서로 하기 시작하면서 화평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평화가 깨져버려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 말씀 안에서 잘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이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진리이신 말씀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판단을 해버리고 그걸 가지고 변론을 해버리면요, 교회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평화가 깨져버려요. 주의 나라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저는 무서운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마다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을 막 하기 시작해요. 이게 옳다 그러고 저게 옳다 그러고 어디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게 옳아요, 이게 맞아요, 요거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진리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진리 그 자체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진리 되신 말씀을 네가 따르지 않으면 어릴 때부터 네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은 그러나 그 모태신앙으로 자란 네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말씀 안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너 역시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옳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진리 되신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되고요. 진리 되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진리 되신 그분이 내 말씀 안에서 오해가 되어지고 의문이 생기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들 찾아야죠. 목자들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거 풀어나가야 돼요. 풀어나가야 돼요. 왜 저렇게 해석을 할까? 왜 저렇게 적용을 할까? 이게 정말 맞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림일까? 이걸 갖다가 우리 안에 하나씩 하나씩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혈기왕성한 내 생각대로 이걸 가져나가면은 무식하고 어리석은 이런 다툼을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변론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 안에 내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사랑은 내가 행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화평은 깨지는 거예요.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라고 하니까 내가 말 조심하면 되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버린다는 의미는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새 옷을 샀는데 헌옷 위에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진짜 어리석은 거죠. 새 옷을 샀으면은 옛날에 입고 있던 옷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입었던 그 옷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버리면 안 돼요. 안 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신 말씀을 내 속에 채우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꾸만 내가 옛날 걸 가지고 있는데 자꾸만 새 것을 자꾸 입으니까 비대해질 뿐이에요. 자꾸만 갈등이 날 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공동체 안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사랑은 개인적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한다고요. 믿음도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근데 화평은 개인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건 공동체 안에 나타난다고요. 이게. 그래서 24절 한 번 더 보시면 바울이 강조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은 목사만 주의 종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둘로스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 통틀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투지 아니해야 된다. 그것도 마땅히. 여기서 마땅히란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must라고, must. 반드시 다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 이 다툼이 결국에는 공동체 안에 화평을 깨버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다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셨고요. 예수님은 가르치기를 잘하셨고요. 또한 잘 참으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종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잘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면서 막 내 안에 혈기왕성한 생각들이 막 불같이 막 올라오고 막 성격이 막 올라올 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관계를 이루고 살 때는요, 우리의 말에 거역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가진 상식적인 어떤 그런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어떤 이런 피드백이 들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역과 반대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혈기왕성한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막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온유함.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그럼 온유함이 뭘까? 라고 할 때 이 온유함이요. 이 온유함으로 번역된 단어가 에피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온은 말이라는 뜻을 가서 말. 근데 어떤 말이냐면은 상냥하고 따뜻한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어 성경에는 요 온유함을 가리켜서 이 젠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젠틀. 그러니까 여러분 젠틀하다 그러면 이미지가 어때요? 이게 좀 찾기 어려우시면 저를 보시면 돼요. 젠틀하다. 주여. 그러니까 이제 이 거역함과 반대가 관계 속에 일어날 때에 젠틀한 말을 하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젠틀한 말. 그렇게 젠틀한 말을 할 때에 그 거역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진리를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게 조금 시간 관계상 이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 이 거짓 선생들과 이렇게 넘어간 이 사람들, 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젠틀하게 나아갈 때 그 사람들에게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22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성도로, 가정으로 그렇게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준비시키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마땅히 온유함으로 평화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젠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화평을 이루어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그 직장 안에 이 화평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젠틀하게. 그래서 그 젠틀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요. 이게 막 깨어진 마음들이 따뜻하게 만들고요. 그 젠틀함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젠틀하지 않으면 잘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깨어진 상태에서 서로 부시고 막 이러는 판에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은 마땅히 온유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젠틀하게 따뜻하고 상냥한 말로서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감동하시면요,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젠틀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청년의 정욕, 주의 말씀을 따르지 할 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다툼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작년 한 해 많이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보면 참 많이 싸우고 다투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아, 정말 많이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이렇게 지나쳤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우야, 네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구나. 네가 정말 주님 앞에 경건을 지키지 않는구나. 네가 전혀 젠틀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올 한 해는 좀 뭔가 새로워질 것 같아요. 올 한 해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젠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정말 말씀을 따르는 가정으로 여러분 한번 매주 1회 정도는 가족들끼리 한번 같이 모여서 말씀 생활도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도 나누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아니고 아 목사님이 또 가정예배 해래 아이씨 맨날 아는 얘기인데 해래 그런 짐이 아니고요. 진짜 가정 안에 평화를 세워가는 그런 참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도 이 노래를 불렀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